16절 마태복음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부자 청년의 행동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부자가 구원을 받기가 극히 어렵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도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원을 얻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의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 돈을 저축해라, 저축한 돈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의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준비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세 번째 구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들어가다 에세코마이는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 미래에 내게 얻어지는 걸 말해요. 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물질로 노력하고 물질로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해요. 재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혹덩어리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권력보다도, 지위보다도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결국은 사람을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재물은 사람들에게 안락을 줍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위와 권력보다도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다 주기에 사람들이 막연히 부자들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자가 너무 많아서 삼부자로 불리는데, 옆에 분한테 모르면 그냥 같이 웃으세요. 아들이 셋이라서 그런 부자와 물질로 많은 부자는 다르지요. 재물은 내 속의 자아를 부풀려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고통을 막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자의 개념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입이 안 떨어져. 아멘이라고. 나는 그래도 성가대만큼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왜? 성가를 하잖아. 대신 한 걸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안 된다, 가능성은 있어요.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쉽다, 유코포데로스, 이 단어는 수고를 덜 한다라는 의미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수고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고를
더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문장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사용되던 문이 있어요. 그거를 바늘기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이거를 개구멍이라고 불러. 이 바늘기문을 바늘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너무 낮아요. 그러니 낙타가 걸어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통과한 낙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낙타가 짐을 지고 있으면 더욱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타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서도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삶일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낙타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멜로스예요. 밧줄을 의미하는 단어는 카밀론이에요. 그런데 이 카멜로스 대신에 카밀론으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낙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밧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영상을 봤지만 그 밧줄을 잡으려면 두꺼워야 됩니다. 그 두꺼운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랍비들의 문헌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그 단어 대신에 코끼리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 이렇게 랍비들이 말했어요.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다 견해들을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25절 첫 번째 구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악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사람은 가난하게 받아서 가난한 자가 돼 저주받은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보시며 이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블레포 앞에 M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M블레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M블레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자들을 본다는 얘기는 마음의 정서는 어떤 거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한 일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나 또는 자매나 또는 남매로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서로 간에
이게 오빠가 맞아 누나가 맞아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러다 옥신각신하다 엄마 아빠에게 가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누가 맞아 내 편 대주세요 이러거든요. 부모는 어려운 일 생기면 애들한테 가가지고 내 편 대줘 안 그래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싸우는 자녀들이 마음이 아플 뿐이지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이걸 원하지 부모는 자녀들이 옳고 그름으로 이 얘기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문법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지금도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사람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헌신을 많이 했더니 내가 충성을 많이 했더니 이처럼 소유가 많아졌어. 이때는 아멘 안 해줘서 내가 진짜 감사해요. 저도 이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함으로 믿어서 고백이들에게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왔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곽권사님 손 좀 들어봐요. 어디 계셔요? 곽태식 권사님 예, 손 들으셨죠? 예. 김은영 권사님 정은영 권사님 죄송합니다. 정은영 권사님 예, 손 들어요. 부부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애썼지요? 그리고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애를 썼냐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 안 썼다 그러면 이러면 돼. 애를 썼어요? 곽 권사님 안 썼어요? 근데 정 권사님은 애를 썼고 그러면 정 권사님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 준 거예요? 말 잘해야 돼. 네. 누구든지 간에 결혼하려면 배우자가 되려면 애를 쓰지요. 그런데 애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노력 안 해요? 노력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나하고 살아줄 거요? 그러면 대부분이 애를 쓴 가정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겪어요. 사춘기를 겪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부모는 이 사춘기 때에 마음이 녹아내려요. 자녀들이 사춘기 겪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뭐요? 너도 똑같은 놈 나라고. 얘기 안 해도 똑같은 애 나.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사춘기를 너무 격렬하게 겪었어요. 그러면 사춘기를 덜 겪어요. 저도 아내하고 10여 년 전쯤에 갱년기를 겪었어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덥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춥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예? 이게 생기더라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아내가 처음에 첫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듣고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신경 못 썼어. 내가 좀 치워. 내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내가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산모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내가 지금도 그 말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내 가치, 내 신념이 앞섰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시간 지나고 내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첫째 아이 키울 때, 둘째 아이 키울 때, 셋째 아이 키울 때, 다섯째 아이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거기에 부부가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 또 달라요. 서로가 일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를 볼 점들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로 마음을 쓰고 조율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부가 서로 힘을 쓰고 사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물질에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 내 마음을 다 쏟고 그 물질을 사람보다도 위에 두고 그 물질이라면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영생을 소유한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옆에 분에 그러세요. 너무 진지할수록 아멘해야 살아 그러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재물과 재능, 그러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이 다가올 뿐이다. 그저 그 재물과 재능으로 나를 드러내는 현장만 기억할 뿐이란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져간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통장에 넣어뒀는가, 이제부터 그 통장에 넣어둔 거,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돈 좋아요? 좋아요? 나도 좋아. 돈 좋아요. 나 싫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하면 그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참 좋아요. 돈이 없어갖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돈으로 치료받게 해주면 그 치료받는 과정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선교하는 지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돈 주면은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좋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사는 거, 난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가치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뒤돌아봐야 돼요. 하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당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생명들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참 오래전에 봤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대사가 생각이 나냐면 조금 원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의역을 한다면 그 남자가 서로 몇 년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조금씩 마음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지적을 해요. 음식을 먹는데도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뭘 하는 것마다 다 까탈스러운 자기 눈에 부정적인 얘기를 쭉 해요. 그 얘기를 듣는 맥라이언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려고 하는 찰나에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너를 사랑해. 아니, 감동이 안 와요? 나는 그때 총각 때 이 얘기 듣고 이도 나도 한번 꼭 그렇게 해야지. 김대천 장로님, 오늘 가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하시고 나서 얻어맞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려면요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고 구조를 바꿔가고 하는데, 지난주에 내려가시다가 어느 한 분이 발을 헛디뎌서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야, 참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내려가실 때 1m 거리를 두고 내려가세요. 편안하게 내려가다 갑자기 계단이 생겼어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가정에,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어주신 것을 곰곰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적하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너를 사랑해 하면서 다가오는 것으로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죽음과 허물, 이런 것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망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해주시고 바르게 이끌어가 주시고 의를 교육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런 너를 사랑해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랑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마지막 심판주로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신부단장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